네, 날씨가 많이 풀렸네요. 오늘은 영하 5도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날씨가 많이 풀렸고요. 근데 이번 주중 후반에 가면 또 영하 12도까지 내려가니까 아직 겨울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닌 것 같고요. 자, 오늘 훈련을 잘 마치고 이제 또 오늘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 또 예배를 형제들에게, 오늘은 생활에서의 말씀을 우리가 나눌 건데요. 우리가 생활에서 어떻게 서로 관계를 잘 하고 살 것인가, 이런 말씀들인데, 젊은 세대들은 공정한 그런 사회를 추구하고, 또 요즘에는 결혼하면 서로 가사도 분담하고 서로 독립적으로 이제 산다고 하는데, 과거에 우리 삶이 조선시대 유교적인 삶은 상당히 종속적이고 그런 거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상호 보완적이고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이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삶을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걸 오늘 배우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서로 관계를 원활히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 또 젊은이들과 함께 나눠보자 합니다. 자, 이제 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날씨가 점점 풀리고 있고, 이제 봄길이 좀 느껴져요. 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냥 옛날 이야기, 그다음에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살면은 지혜롭게 우리가 화목하고 평안하게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실질적인 우리가 이런 인간관계, 이런 사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리더십으로 경영 박사학위를 받고 리더십 강의하고 대학에서 강의하지만, 항상 일반적인 학문을 강의할 때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가르칠 수 있는 게 한 100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 플러스 알파 120까지 가르칠 수가 있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인간적인 학문은 100까지밖에 가르칠 수 없는 게 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하게 됐기 때문에 그 플러스 알파를 가르칠 수 있어서 너무나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성경을 안 읽어봐서 그렇지, 성경을 읽어보면 얼마나 지혜의 말씀이 많은지, 우리 생활을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한 그 방법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우리 전혀 생각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했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이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한번 나눠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분 안에 끝내는 2분 컷입니다. 설날과 추석은 양대 최대의 명절로 야근은 기본에 주말 공휴일 할 것 없이 일시키는 기업들도 이날만큼은 달콤한 휴식을 선사해 주는데요. 다만 회사를 비롯해 법원이나 병원, 은행은 물론이고 각종 음식점, 택배업체들도 대부분 쉬기 때문에 여간 불편한 게 아니죠. 이런 외부 활동들의 제한은 가족들을 한 지붕 밑에 모아주는데 제법 큰 역할을 하는데요. 오랜만에 가족들 얼굴도 보고 안부도 물으며 행복한 시간만 보내면 좋겠지만 명절만 되면 찾아오는 각종 스트레스들은 당장이라도 집 밖에 뛰쳐나와 차라리 일이라도 하고 싶을 정도로 크게 느껴지죠. 시작도 전부터 사람 짐 빠지게 하는 고속도로 헬게이트는 물론 많은 양의 음식을 만들어야 하는 수고스러움이나 매년 우더른들에게 듣는 똑같은 내용의 잔소리들은 명절 증후군이란 신조어를 낳기도 했는데요. 한국의 경우 농경민족의 전통으로 예로부터 농사일을 끝낸 후 온 가족이 모여 수확품을 나누거나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는 등의 가족 단위 행사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명절이 되면 꼭 종가 혹은 우더른이 살고 계시는 집으로 찾아가는 풍속 본능이 있었죠. 장유유서, 유교 문화가 아직도 완고한 한국에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나이나 성별을 토대로 한 권위주의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는 고부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형제 다툼으로 번지기도 하는 등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지는 상황을 초래하죠.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풍속 전통과 남존여비, 오지랖 등의 다양한 이유와 맞물려 벌어지는 이 명절 증후군은 사실 한국에만 있는 현상은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헐리데이 블루이스라고 전미 심리학회에서 정식 명명하여 서술해 놓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에서도 유사한 문화를 갖고 있는데요. 다들 공통적으로 편히 쉬어야 할 휴식 시간에 불필요한 감정 노동을 겪는다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죠. 물론 명절 증후군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반대로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마음의 안식을 찾게 되는 좋은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모든 일을 낙관적으로 해석할 순 없지만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리 모두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 나만의 힐링을 찾아보도록 해요. 최근 제가 올린 플라시보 효과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좀 될지도 모릅니다. 기도하고 2022년 2월 13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어려운 훈련 잘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또 모였습니다. 오늘 하늘 말씀 듣고 힘을 얻어서 우리가 또 군생활 잘하게 하시고 또 사회에 나가서도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일들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구정 때 집에 갔다 왔어요? 구정 때 아무도 못 갔어요? 그렇죠? 명절 때 보통 뭐 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뭐예요? 친구 만나고 여자친구 만나고 뭐 친구 만나면 뭐예요? 또 맛있는 거 먹고 여자친구랑 요새 모르겠는데 코로나 때문에 뭐 극장 갈 수 있는지 데이트하고 뭐 그런 거죠? 그렇죠? 가족들은 뭐예요? 가족들은 모여서 또 이제 맛있는 거 먹고 이러잖아요. 다 행복한데 또 어떤 경우는 좀 또 뭔가 이제 가족들이 모였는데 뭔가 불편한 기류가 있는 것도 있죠.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2번째 말씀 신자의 복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 성경은 아주 옛날 뭐 구약은 몇천 년 전, 신약은 2000년 전 옛날 아주 그냥 옛날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 말씀이 오늘날도 우리하고 얼마나 관련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성경 말씀은 아주 그냥 보수적이고 아주 그냥 고리타분한 거를 생각하는데 얼마나 성경이 우리 인간에게 합리적이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한번 오늘 경험해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우리 김영훈 형제 오늘 제가 아침에 통보를 하면서 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한번 종교에서 어디 가냐 했더니 기독교 간다고 한번 가본다고 그랬어요. 반갑다고. 집이 어디냐고. 부산 서면이라고. 그래서 내가 서면도 우리 회사 다닐 때 부산도 많이 갔었죠. 자, 그래서 오늘 왔는데 우리 한번 마음을 열고 성경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오늘 하루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젊은 나이니까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아직 직장도 안 갔고 아직 여러분의 그 앞길이 창창한데 이 말씀들을 잘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삶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7절입니다.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가 그는 어부였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아주 수제자가 됐어요. 근데 그가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많은 유대인들 크리스천들에게 로마에서 핍박당하고 있고 막 그런 터키 이런 지역에서 예수 믿다가 로마 황제를 안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는 그런 예수 믿는 형제들에게 편지를 써서 어떻게 살아라 라고 한 건데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3장 1절 아내들에게 7절 남편들에게 뭐라 그랬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84쪽에 한글로 먼저 한번 읽고 영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3장 1절 큰 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꼭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자, 근데 갑자기 읽어보니까 한글도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그렇죠? 천천히 보니까 뭔 소리냐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순종이란 말이 나면 팍 여러분들 네거티브한 생각이 나지. 아니 여자가 남자한테 뭐 순종 복종하란 말이야? 그게 아니고요. 집안의 가장의 권위에 순종하는 얘기예요.
그럼 여자는 순종하면서 그냥 복잡하게 삽니까? 그게 아니고요. 실전에 보면 남편은 또 아내에게 어떻게 하는 게 나오거든요. 순종하는데 남편이 만약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남편이 구원받을까.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잘하면 남편이 하나님 믿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되고 또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된다. 자, 7절 바꾸면 1절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wives 아내들아 likewise 이와 같이 be submissive 이 submissive라는 게 뭐? 복종하다 형용사지? submissive to your own husband 자기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그죠? 그 다음에 that even 만약에 some do not obey the world라는 여기 말은 이제 성경 말씀이야. 그들이 남편들이 성경 말씀에 obey 순종하지 않을지라도 without a word 그 말씀에 의하지 않고 may be won by the conduct of their wives 그 아내의 행실, conduct, 행동에 의해서 그들이 믿음을 얻을까 하노라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7절 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남편은 또 뭐라고 그랬나?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는 자라 알아 기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또 읽어보니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의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 알아 기여기라. 그러니까 아내를 연약하면서 기히 여기는 사람으로 생각하라. 그러니까 우리 영어로 한번 볼게요. 7절 Husband 남편들아 likewise 이와 같이 dwell with them with understanding dwell이라는 건 거하다. 그래서 아내랑 함께 거하는데 어떻게 거해요? 그래서 with understanding 이해하면서 giving honor to the wife 아내들에게 giving honor가 명예를 주며 as to the weak vessel vessel이라는 게 그릇 연약한 그릇인 거야. 그래서 연약한 그릇처럼 여자들은 남자에 비해서 연약하잖아요. 감정도 연약하고 육체도 연약하고 그러니까 그 연약한 아내를 그릇이 깨질까 잘 다루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And being heirs라는 게 어느 이제 유산을 상속받는 자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유산을 상속받는 자로서 그래서 being heirs together the grace of life 인생의 그 축복 그런 것들을 함께 받는 자로서 that your prayers 그래서 that your prayers 너의 기도가 may not be hindered 방해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남편들이 아내를 잘 이렇게 보호해주고 잘 이렇게 해주면 함께 생명의 유업을 받는다. 하나님 복을 함께 받는다. 그리고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뭐 아내를 어떻게 하라 그런 것도 아니고 아내한테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남편과 아내가 같이 서로 위험을 살라는 거잖아요. 굉장히 합리적인 거죠. 여러분들 처음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는데 뭐 굉장히 이렇게 보수적이고 막 그냥 막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굉장히 합리적인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가 말다툼이나 싸움이나 한 번도 안 해본 가정이 있어요? 없죠. 엄마 아빠가 말다툼이나 싸움을 한 번도 안 한 가정이 있다면 그거는 그 집은 정말 천국이에요, 천국. 근데 거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다툼하고 뭐 때로는 소리 높이기도 하고 다 그래요. 왜? 자라는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또 남자는 여자의 마음을 잘 이해 못하고 여자는 남자의 마음을 잘 이해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툼이 있을 수가 있지. 그러나 얼마나 그것을 지혜롭게 잘 넘어가고 하느냐가 행복하게 사는 것인데,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싸우고 감정이 쌓이고 막 이렇게 되면은 잘못되면은 뭐 이혼한다 뭐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저도 부모님 싸우고 어렸을 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어린이는 너무 힘들지. 너무 불행하고 너무 힘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어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지금 뭐 상담도 있고 카운슬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고 한데 성경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또 아직 그렇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 때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참고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또 우리 부모님과 우리 가족은 어떨까, 그런 거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를 하지 말고,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썩지 않을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물론 여기서 말씀이 그런 거 뭐 반지나 뭐 보석에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것에 너무 중점을 두지 말고, 그렇죠? 너무 중점을 두지 말고 관계를 잘 하고 서로 온유하고 그런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신경 써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5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뒀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만약에 우리가 막 금 뭐하는 막 이렇게 명품을 막 했는데 맨날 싸우고 말이죠. 그럼 명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불행하지. 아무리 좋은 걸 막 보석을 막 귀걸이하고 금반지 끼고 다녀도 불행하잖아요. 6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로도 놀라지 않으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 사라라는 건 누구냐면,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 옛날에 막 몇천 년 전에. 그런데 그 사라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 부부가 잘 연합해서 80이 넘어서 아이를 못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줘서 이삭을 낳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렇게 아주 하나님 축복받는 가정이 된다. 그걸 얘기하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되면 사라의 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7절 우리가 읽었죠. 자, 그래서 남편도 역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제 남편과 아내 가정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무슨 얘기할 거냐면 8절 보면 대인관계, 조직, 직장, 뭐 군대도 마찬가지죠. 8절 마지막으로 말하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9절 악으로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여부게 하려 하시니라. 11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자, 근데요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누가 나한테 잘못하는데 나도 화가 나잖아요. 그건 너한테 때리고 나도 때려. 너 나한테 이렇게 해서 나도 너한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서 난 너도 갚아줘. 뭐 이렇게 해서 관계가 잘 회복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 그래서 세 가지 얘기하는데, 첫째 동정하고 형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게 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참 이게 쉽지가 않죠. 내가 나한테 악하게 한 사람을 어떻게 내가 그 사람한테 그냥 좋게 할 수 있냐.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악하게 한 거에 대해서 내가 악하게 갚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점점 문제가 더 심해진다. 우리 동기들이나 선임님 간에 좀 오버해갖고 하는 경우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상처받았으니까 나도 너한테 상처를 줘야 되겠다고 하면
결국은 그게 부정적인 것으로 상승한다 이런 얘기니까 만약에 내가 조금 참고 그걸 내가 그냥 견뎌나가면 언젠간 그 사람도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좋은 관계가 갈 수가 있을 것이니 먼저 내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족 간에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여러분들 인터넷에 뭐 상담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내가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가족 간의 이야기를 엄마 아빠가 맨날 싸워. 그리고 또 시어머니하고 할머니, 친할머니하고 우리 엄마가 싸워. 고부간이라고 해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그 중학생 1학년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다 이렇게 상담 올렸어요. 엄마 아빠 싸우고요. 우리는 요즘 그런 가정들이 요즘 많이 있죠. 우리도 뭐 지금 되게 딱 그렇게 지내잖아요. 외할머니는 가까워. 외할머니는 그렇게 자주 봐. 근데 친할머니는 조금 멀리 떨어져 살아. 그래서 1년에 추석 때 이렇게 2번만 가. 그런데 외가에 가는 거는 그냥 뭐 부담 없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외할머니가 뭐 용돈도 주고 이쁘다 그러고 뭐 하니까 부담 없이 하는데 친가에 가려면 1년에 한두 번 가는데 엄마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부담스러워하고 막 그러니까 나도 부담스럽고 말이죠. 그런 경우가 이 중학교 1학년이 있다는 거야. 모든 집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자꾸 싸우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중학교 1학년이 학원도 공부도 하고 해야 되는데 맨날 집에 싸우는 소리를 하고 막 명절 그걸 뭐라 그래? 여기 선물 명절 땡땡땡 명절을 앞두고 집집마다 혹시 막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하거나 뭐 막 그런 것 때문에 뭐 짜증나거나 막 그런 경우를 명절 땡땡땡이라 하는데 자 뭐라 그럴까요? 퀴즈. 네. 정답 나오세요. 명절 초. 네 이게 사이즈가 맞나 모르겠네. 라지는 라지. 이름 김. 집이 어디예요? 어디? 네. 자, 이거 나오기 힘드네. 네. 자, 그러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아마 여러분들 다 알 건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럴 거죠? 뭐 영어로 뭐라 할까요? 영어로 물어볼까? 영어로 뭐라 그럴까요? 김윤근 형제 영어로 뭐라 그래? 홀리데이 신드롬. 홀리데이 신드롬. 홀리데이까지 나왔어. 신드롬? 심프텀? 뭐가 뭔지도 나도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신드롬이라는 말이 맞는 거지 심프텀이라는 증세 뭐 이런 거 심프텀이라는 말도 있는데 여러분 나오니 한번 찾아보세요. 나는 찾아볼게. 홀리데이 신드롬 뭐 이렇게 뭐 얘기할 수 있는데 좀 나쁜 의미로 한다면 심프텀이라는 얘기도 막 쓸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자 그래서 얘가 너무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이 중학교 1학년이 뭐라 그러냐면 죽고 싶대. 그래갖고 학원 가는 차를 타고 이렇게 가면 막 눈물이 나온다는 거야. 우리 공감이 가죠? 공감이 가야 안 가요? 여기 전혀 그런 가정이 아니기 때문에 공감이 안 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얘가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들죠. 자, 두 번째 또 인터넷 보니까 직장생활의 애로사항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군대 갔다 와서 9년 동안 쉬지 않고 직장 일했어요. 근데 여기는 대기업은 아니고 중견기업이지만 좋은 직장인데 나랑 사수랑 차이가 15년 난대. 그 사수가 또 한 살 면허 3사람이 있는데 이분들이 맨날 혼내. 내가 일 못한다고. 그래갖고 한 사람이 혼내면 내가 그냥 어떻게 해볼 텐데 3명의 사수가 그러니까 군대 갔다가 9년 됐으면 30살 초반인데 15년이면 45살 한 엄청난 그 오래된 분들이니까 뭐 경험이 많을 거 아니에요. 맨날 혼나. 그러니까 능력도 떨어지고 자신감 없고 이거 내가 회사를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좀 너무 고민돼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상담을 요청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담사라면 첫 번째 중학생한테는 어떤 얘기를 해주겠어요?
엄마 아빠 싸우는데 저 죽고 싶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두 번째, 직장 가는데 맨날 힘들고 맨날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그래서 좀 이따 제가 그거에 대한 또 그거를 또 상담에 답을 해준 사람이 있어. 또 인터넷 올리면 서로 또 그런 걸 도움을 말을 주잖아요. 놀랍게도 그 도움을 준 학생이 누구냐면 상담사람하고 선생님 이런 사람이 아니고 어떤 중학교 3학년 예비 고1 학생이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라고 해줬는데 아주 또 지루해요. 그 중3 학생은 친구들 사이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들어주고 얘기해주고 그랬다는데 자기의 꿈은 앞으로 상담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학생이 지혜를 겠어요. 제가 이따가 한번 얘기를.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미용실에 일하는 사람이 이 직장 9년차 죽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청년에게 또 조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들어보고 마지막에 자,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그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오늘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3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깨끗한 양심을 지켜라 이겁니다. 여러분들 13절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16절을 제가 한번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하면 되겠어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런 얘기하면 안에 지금부터 도덕 시간입니까? 지금 뭐 윤리 시간입니까? 세상은 전부 다 막 뻥튀기고 막 거의 막 사기치다시피 해서 돈 벌려고 그러고 막 저러는데 나 혼자 선한 양심을 가지면 나 선이 아닙니까?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보다 나으리라. 아니 선을 행해서 내가 고난받는 게 낫다고요? 저는 그렇게 살기 싫은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서로 경쟁적으로 악을 행해서 나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그 세상은 뭐예요? 그런 세상은 정글, 짐승, 약육강식, 강한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세상을 만들어주신 건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선거, 대통령 선거가 이제 3월 9일 날 있는데 유력한 후보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본인들의 문제도 있고 아내의 문제도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막 서로 토론하면서 물어보고 대답하고 뭐 그걸 수사를 해내니 많이 막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내가 나중에 이게 대통령 선거 나갈 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런 일을 했을까요? 절대 안 했을까? 절대 안 했을 거야. 근데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겠죠. 우리는 그냥 남이 안 보면 그냥 우리는 할 수가 있죠. 그냥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누가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젊은이들은 항상 정의, 정직, 공정 이런 것들이 젊은이들의 관심사예요. 왜? 젊은이들은 꿈과 희망이 있고 그렇죠? 아직 인생을 정말 보람되게 참답게 살아보는 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참을 수가 없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래서 정의를 위해서 젊은이들이 목숨을 바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보면 그런 4.19 부정선거에 젊은이들이 대학생, 심지어 중고등학생까지 시위하다가 경찰이 총에 맞아서 그렇게 희생된 경우도 있고 젊은이들 그런 것들을 정직을 원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다? 나이가 먹고 점점 가면서 그게 이제 자꾸 퇴색이 되는 거지.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선하지 못한 것, 내가 정직하지 못한 것 때문에 결국 어떻게 그게 내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를 오늘 성경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고리타분하고 굉장히 옛날 구닥다리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죠. 일본 사람들은 우리가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일본 사람들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 사람들이 남에게 폐를 안 끼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 안 하고 남한테 폐를 안 끼쳐. 집단적으로는 옛날에 뭐 일본 제국주의 해갖고 막 한국도 쳐들어가고 아시아 쳐들어가고 막 그런 하지만 또 개인적으로는 서로 간에 폐를 안 끼쳐. 그러면서 나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라는 거를 그 사람이 어떤 관계 속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I am Japanese라고 했다. I am Japanese. 나는 일본 사람입니다. 나는 거짓말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야? I am Christian.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거짓말 안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크리스찬조차도 우리가 그 말을 자신 있게 할 수가 있는가?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은 또 크리스찬보다 더 우리가 그렇게 나는 코리안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물론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발전된 건 사실이지만 오늘 어쨌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 자, 그래서 첫 번째 가정의 화목에 대해서 고1 학생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힘들지? 너무 어렵지? 그러면서 공부는 일단 좀 이따 얘기하고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생각할 때 아주 이 중3 학생이 굉장히 지혜로워. 첫 번째, 엄마하고 둘이서 먼저 얘기 좀 해봐. 엄마 얘기를 다 들어줘봐. 엄마가 왜 힘든지 다 들어주고, 두 번째, 친할머니를 만나서 친할머니 얘기도 좀 들어봐, 네가. 그래서 언제 친할머니 만나면 친할머니가 왜 힘든지 들어봐. 세 번째, 친할머니하고 엄마하고 너하고 셋이서 한번 만나서 같이 한번 얘기하는 자리를 마련해봐. 뭐 맛있는 거 뭐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얘기만 하도록 해봐. 그런데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를 할 수 있는 거는 이 손자며 아들이 적임자야. 왜? 엄마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는 아들이니까 엄마가 얘기를 할 수가 있지. 내 아들이니까. 할머니 얘기를 듣는 건 뭐야? 내 손주니까 할머니한테 내가 할머니 얘기를 들어준다고 그러면 할머니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다시 엄마 할머니랑 셋이 만나서 얘기하면 아들이요 손주가 같이 얘기하자는데 그거를 또 싫다고 그럴 수 없잖아. 근데 거기서 내가 힌트를 얻는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왜냐면 예수님은 우리 모든 막힌 담을 허신 분이에요. 모든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해결해 주신 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눈물도 콧물도 흘리고 서로 억울한 걸 얘기하고 하다 보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중학교 3학년이 이렇게 지혜롭게 얘기하지? 그래서 첫 번째, 그런 인간적인 방법도 훌륭한 방법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카운셀링이나 상담이나 이런 거를 배우는 게 중요하죠. 또 힘들면 그런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하죠. 왜냐면 나는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막 거기 빠져갖고 막 힘들어하니까 객관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런 전문가나 그런 상담하는 분들, 그런 주위의 제3자들은 객관적인 모습에서 나를 볼 수가 있으니까 조언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아까 이제 직장에서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지. 두 가지. 김용호 형제, 여기 두 가지 뭐예요? 계속 버티면서 다니는 거하고 아니면 회사 그만두는 거 두 가지잖아요. 아니, 김용호 형제가 선택하라면 뭘 하겠어요? 나 버티겠어? 아니면 안 그만두겠어요? 어때? 본인은 어때, 그냥? 버텨. 좋아요. 좋습니다. 저도 그런 편이에요. 그런데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막 정신적인 막 스트레스가 와서 막 몸에 무리가 오고 막 그랬나 뭐 그건 뭐 진짜 그건 뭐 어쩔 수 없이 뭐 그만둘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직장이나 어떤 조직이나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 딴 데 가면 딴 데는 천국 같지 아니에요. 거기도 또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관계를 여기서 잘 해결하는 게 1차적인 방법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직장생활 하면서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이제 직장 갔는데요. 좋은 것도 있지만 힘든 거 많아요. 옛날에 더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뭐 직장에서 갑질하고 이러면은 막 어디다 신고하고 뭐 그래서 그런 거 못하게 해요. 옛날에는 뭐 말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견디며 살려니까 너무 힘들지. 지금 아침에 직장 가는 게 어떨 때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올 때도 있었지만 우리 김용훈 얘기한 것처럼 버텼어요. 어떻게 해요? 그만두면 뭐 딴 데 또 어디 가 직장을. 버티면서 하다 보니까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다 보니까 이제 적응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상담해준 미용실에 근무한 사람도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째, 그냥 어떻게 버텨보세요. 두 번째, 도저히 안 되면 뭐 그만두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마지막 결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자, 우리가 리더십이라는 얘기만 하면 여기 분대장 연장 다른 사람도 있는데 아무 이걸 훈련하고 하면서 분대장 지휘하에 우리 분대원들이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 리더십을 많이 얘기해요. 리더십. 또 내가 리더십으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아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제 그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리더십 하면 하도 많이 들어서 리더십은 잘 알죠. 근데 팔로워십이라는 게 있어요. 팔로워십. 자, 우리 분대장은 우리 분대원들한테 내가 리더십. 그렇죠? 그런데 분대장은 누구의 팔로워예요? 소대장님의 팔로워잖아. 소대 밑에 분대가 몇 개 있으니까. 그렇죠? 그 내가 리더십을 잘 발휘하지만 내가 또 소대장님 밑에 팔로우십으로 소대장님을 잘 따라서 이게 또 단결이 돼야지 이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항상 나를 따라하면서 나는 위임을 안 들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베드로는 인간에게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 순복하라. 지도자. 마음에 안 들거나 또 싫어도 순종하고 싶지 마음에 안 들어도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기쁘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나는 딱 두 가지를 내가 예외로 합니다. exception. 두 가지. 뭐냐면 우리 신앙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신앙을 믿는 거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종할 수 없다. 왜냐면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황제를 신으로 믿어라. 우리는 황제를 신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박해를 받은 거예요. 일제시대 때 일본 천황을 신으로 믿어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고 선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위배되는 명령은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누가 뭐 이단이 말이에요. 교주가 내가 구세주다 날 믿어라. 우리는 그걸 믿을 수 없다. 그것에서 우리는 순종할 수 없다. 두 번째, 불의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다. 그 결과가 불의한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대통령 선거에서 나와서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그런 공적인 거를 사적으로 쓰는데 자기가 그냥 했으면 자기가 죄지면 자기가 죄를 처벌받으면 되는데 멀쩡한 공무원을 시켜가지고 그걸 하니까 그 사람이 나는 억울하다. 왜 나를 이렇게 그런 행위에 나를 이용해 먹었냐.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갖고 자꾸 이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당신이 처음에 그런 불의한 요구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다면 그때 그만둬야지. 왜 그걸 8개월 동안 계속 그걸 다 저장해놓고 다 그 인정해서 이렇게 하냐. 너 의도가 좀 나쁘지 않냐 얘기하는데 뭐 그것도 뭐 말은 되긴 되는데 애시당초 그런 거 시키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겠죠. 또 그 사람이 그동안 너무 당한 게 그러니까 지금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불의한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다. 그거 아닌 다음에 직장에서 좀 힘들거나 성격적인 문제나 또는 인간적인 좀 관계나 어려움이 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시어머니도 며느리한테 순종하고 며느리도 시어머니한테 순종하고 서로가 좋은 관계를 갖는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또 직장 상사도 부하에 대해서 좀 더 너그럼을 가지고 부하도 상사에 대해서 힘들어도 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전에는 뭐 저렇게 하면 다 나갔는데 저 녀석은 버티네. 근데 대단한데? 이건 사람인데 그걸 모르겠어요. 사람인데? 전에는 그만 나갔어. 때려치고 나갔어. 이 정도면. 이제는 안 나가. 이런 보통은 아닌데? 그러면 달리 보지. 쟤는 왜 그러지? 쟤는 뭐 크리스찬이래. 그래? 그래서 그런가? 쟤는 뭐 어떻대? 그러면서 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환경을 회복되지 않는다. 근데 거기에 가장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힘을 얻으면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많은 성경의 조상들이 있는데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런 것들을 헤쳐나온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그러한 이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베드로는 누구냐? 베드로야말로 정말 창피한 경험을 갖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거기 구경하다가 말투를 보고 너 갈릴리 사람, 너 저 사람 같이 따라하는 사람이지? 하고 했더니 아니야 3번씩이나 부인해서 왜 분해했어요? 같은 편이면 잡아서 자기도 죽일까봐 아니야 그랬는데 닭이 3번 물었어. 그러고 나서 예수님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어때요? 너무나 부끄러운 거지. 근데 예수님 어땠어? 나중에 부활하시고 다시 베드로 찾아오셨어.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셨어. 그걸 다 치유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부끄러운 거를 그걸 너 나를 갖다가 배신해서 너 혼나봐 이게 아니라 그걸 치유해주시고 하니까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전하면서 결국 뭐야? 베드로도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이길 수 있지만 거기다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을 주는지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경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정말 말씀의 능력이구나. 마지막으로 저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고 리더십도 가르치고 경영학 과목 가르치고 있는데요. 제가 또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면서 집사가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성경 말씀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리더십을 가르치는데 경영학 책에 나오는 리더십은 100가지밖에 못 가르쳐. 있는 게 100가지니까 100%까지니까. 그런데 성경 속에 나오는 리더십은 플러스 알파 120%가 있어요. 그거를 내가 학생들한테 가르치는데 그 플러스 알파 120이 있는 걸 못 가르치니까 답답했어요. 그런데 내가 목사가 되고 교수가 돼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성경 인물 속에 나오는 인물들의 리더십을 플러스 알파 120을 가르치니까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어려운 이 훈련 다 끝나고 또 이제 다음 또 가정이 있을 동안 여러분 책도 좀 읽고 또 여러분이 성경도 좀 읽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여러분이 앞으로 내가 20, 30, 40, 50, 60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럼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2000년 전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젊은 나이에 우리가 지혜를 얻어서 우리 앞에 인생을 잘 설계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순수함을 잃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초심을 잃지 않고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잘 마음판에 새겨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데 이렇게 살겠으면 좋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우리가 순수하고 정말 정의감에 불타고 하는데 또 나이가 먹으면서 점점 퇴색되고 순수함을 잃고 또 그런 게 우리 현실이죠. 지금 하나님 말씀은 늘 우리에게 우리가 늘 깨어있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하는 말씀처럼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교회 우리가 평소에 다니지 않았던 형제들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나와서 추운데 와서 뭐 짧은 시간 말씀을 전하고 가지만 그게 이 사역의 보람인 것 같습니다. 돌아가는 시간입니다.